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충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시야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이 시간 우리 고호익 목사님 나오셔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말씀으로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할 때 할렐루야,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브라질은 봉지야. 또 있죠? 카페 다마냥 하셨냐고 물어봅니다. 아침에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 카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브라질은 커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커피의 나라답게 커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합니다. 진한 카페 부르도 좋아하지만은 핸드드립 꼬아도르라고 그러죠. 그렇게 내려서 과일 향을 느끼고 단맛을 느끼고 부드러운 것을 그런 커피를 좋아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잠시 사역하면서 북쪽 치앙마이 또 치앙라이 쪽에는 커피가 브라질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합니다.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맛볼 수는 있지만은 커피 중에 명품 커피가 태국에 있습니다. 최고의 명품 커피인 킹 오브 루악 커피라는 것입니다. 루악은 사양 고양이입니다. 야생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 중에 좋은 것만을 골라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설한 것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채취해가지고 분리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한 커피가 루아 커피입니다. 한 잔에 3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루아 커피는 많이 생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가에 팔리는 명품이라고, 마시기 어려운 그런 커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 커피 하면 루아 커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럭셔리한 고양이 똥 커피를 단번에 밀어낸 커피가 있습니다. 그 커피는요, 블랙 아이보리라는 커피입니다. 블랙 아이보리 이쁘지 않습니까? 이 원두 1kg에 3,000불이나 합니다. 그래서 한 잔에 70불 이상을 호가하는, 커피 한 잔에 70불 이상을 호가하는 그런 명품 커피입니다. 이것은 코끼리 배설물로 이 소화 과정에서 순해진 이 맛을 느낀 사람들이 와, 정말 최고의 맛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놓았던 커피가 블랙 아이보리입니다. 부드럽고 목 넘김이 좋답니다.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태국의 명품 아이보리, 이 블랙 아이보리 커피, 언젠가는 여유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마셔보고 싶은 그런 커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명품 커피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이 최고의 명품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최고의 명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에는 어떤 명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최고의 명품인 이 복음을 알면은 다른 명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명품인 복음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당당하게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명품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두 개의 영역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언제나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처럼 보이는 전쟁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과 또 혈육은요,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처럼 보이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세력의 도전,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이 없을 것이고 또 성령을 만나면 사단의 도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의 시험에 만나게 되었습니까? 40일간의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에서 사단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요, 예수 믿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더 잘 믿어라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영적인 도전은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충성스러운 동력자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고 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 도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사단은 더욱더 방해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사단은 더욱더 공격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너희들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자꾸 반문하면서 덤벼듭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입에서 불가능한 말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은요, 끊임없는 영적 도전에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도전에서 이기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는 1절에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비웃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세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힘이 없고 너희들은 미약하다고 조롱합니다. 불타버린 돌, 흙무더기를 어떻게 너희들이 일으킬 것이냐고 놀립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의 사단의 특징은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넘어지면은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여건이 안 되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좀 덜 벌면 어떻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방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타이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입니다. 바로 지금요. 바로 지금 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서 있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달렸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를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치 대적에게 저주와 보복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개인의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산발락을 비롯한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으옵소서, 이 듣다라는 동사는요, 직접적인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귀 기울여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직접적인 이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대적자들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대적자들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면 우리는 감정과 분노로 대항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도전을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기도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한 일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근거 없는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까?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지만 그럴 때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적인 도전은요, 기도한다고 즉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기도하며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단이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자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은 도전해 옵니다. 8절을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적인 도전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력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고 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방어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할 것은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다 보면 가끔씩 놓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동도 안 하면서 몸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렇게 살아가며 기도하면 다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꽤 긴 시간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나 우리에게 주신 판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이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에 크고 작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우리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도전 앞에 가장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시련이 없고 아무런 영적인 싸움도 없이 항상 행복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영적인 고민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게 무릎 꿇고 있는 내 자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기는 습관은요,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파두꾼을 세우고 밤낮 지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패배의식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되기를 흙무더기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성벽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리더인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전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과 패배의식 속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느헤미야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대적들이 언제 공격에 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온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11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 정서에,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내 안에서 있는 고통적인 감성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은요, 이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저만 알고 있습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딴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요,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못할 일 전혀 없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시작했고 기도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서 병거를 갖춘 군대를 데리고 추격해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것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리더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잘못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백성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서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벽 제거는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의한 사고로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과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수많은 영적 도전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편 대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영적인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 앞에 날마다 휘둘리지 마십시오. 명품 커피보다 더 맛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이기는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기는 습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